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의 백성에게서 피어나는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첫 단락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40장부터 55장에서는 제국과 전쟁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구든지 나와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마감으로 본질계의 생명 씨앗이 맺혔고 그 생명 씨앗은 말씀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피어나는 본질계로 단락을 마감하였습니다. 56장부터는 이사야의 세 번째 큰 단락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귀한 자들이 말씀의 백성이 되면 온 세계를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피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사야 5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일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에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느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1에서 2절은 안식일에서 피어나는 열매를 보여줍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악을 행치 않으며 그렇게 하는 자, 굳게 지키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살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십니다. 앞으로 볼 3절부터 7절의 대상은 2인칭 복수로 만민, 곧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 나온 어떤 자도 배척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신앙이 상한 자나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흠이 있는 자는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단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3절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척 레디컬한 말씀으로 이방인도 고자도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그들을 한 백성으로 품어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예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고자라도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의 깊은 뜻 살며 내 언약을 굳게 지키면 이제부터 사람의 구분은 여호와를 믿는 자, 곧 앞에서 열거한 세 가지를 행하는 자와 아닌 자뿐입니다.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지지 않게 할 것이며 앞에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자는 성 안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집, 내 성 안에서라고 하십니다. 또 육신으로 인한 아들,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주며 이것은 혈통으로가 아닌 안식일을 지키고 그의 깊은 뜻을 살며 그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영생의 새 자격은 결국 종교와 혈통이 아니라 4절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안식일 지키며 여호와의 깊은 뜻을 살며 내 언약을 굳게 지키면으로 가능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호와와 연합,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곧 중심의 여호와로 가득한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 짧은 본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을 지키는 식의 예배의식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행위로 생각하면 이것은 말씀을, 하느님의 가슴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쉐마를 할 때 지켜 행하다로 가슴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슴에 품으면 행위는 저절로 따라오듯이요. 여기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일에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 곧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 한 가족이 되는 그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덴티티의 문제입니다. 제게 그려지는 그림은 마치 명절 때가 되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자식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식된 도리 때문에 억지로 시간을 내어 고향 방문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사랑하고 또 형제들과 만남을 기뻐함으로 기꺼이 명절이면 고향에 내려가 함께함을 즐기는 자녀들, 또 그렇게 즐거워하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흐뭇한 마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보면 더럽히지 않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안식일의 본질을 더럽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악을 행치 않는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선을 행하는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는 의미로 봐야겠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쉐마가 6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정의를 지키며 2절 안식일을 지켜 그 손을 금하여 4절 안식일을 지키며 6절 안식일을 지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문득 보면 가슴이 없이 생각만으로는 종교인들이 더 잘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에서 계속 강조되는 결코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거로부터 종교에는 율법을 지키기만 있었고 가슴은 없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중심의 진실이 곧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길인데 야훼 종교는 가슴이 없는 미니멈으로 보이기만 하다가 삶이 생명을 피우지도 못하고 미니멈의 생존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유대교도 포로 1, 2세대를 거치면서 말씀 연구가 파워게임이 되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슴에 자기 자신뿐인 애고로 가득하였습니다. 쉐마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인 신명기 6장 4에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라는 건 우리의 행동이 나오기 전에 가슴에 새겨진 것이 있어야 하고 곧 가슴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구분 없이
쉐마하는 모두를 하나님의 집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는 아무나 아무렇게가 결코 아닙니다. 종교는 삶에서 여호와와 통합 없는 자가 나오기만 하면 용서도 받고 복도 받는다 하면서 교인들 출석 숫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여호와의 길을 사랑하고 살기 원하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모습은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신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못난 자를 부르시는 여호와 또한 이방인도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 본문을 통해 귀한 자들과 개종자들을 모두 품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기와 귀한 길을 거쳐가게 하시며 스룹바벨의 씨앗의 선미를 통해 만민을 여호와 집으로 이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이든지 쉐마하는 자, 곧 가슴에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됨을 품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제가 처음 본문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야 할 것들을 많이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구분하여 표를 만들어 봤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다 보니 그리고 또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곧 쉐마하면 나머지 행동들은 자연히 하게 되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이 없으면 현상이 복잡해지고 반대로 본질이 확실하면 현상이 단순해지는 것 같지요. 하나님 교회에서 계속하여 훈련하고 있는 말씀 만나기, 예배 자세 세우기, 주님의 기도,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품고 함께 자라나는 1820 데일리 브레드. 이 모든 것들을 작은아마 중심의 진실로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쉐마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시작에서 우리는 두 개의 큰 전환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혈통에서 안식일 지키며 여호와의 깊은 뜻을 살며 내 언약 굳게 지키며를 통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의 전환. 두 번째는 종교에서 이방인과 고자까지 더불어 살기. 나눔 가이드. 쉐마는 마음에 새긴 약속, 곧 가슴에 새기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에 대해 알고 싶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는 다하여가 되듯이요. 무엇을 가슴에 새기며 무엇에 다하여 사십니까?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쉐마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피어나 안식일을 지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